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노트를 보면은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해가지고 서론은 4장 1절, 2절 그쪽을 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은 하나의 아브라함의 약간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고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느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할례, 다음에 율법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결론은 4장 22절, 적용은 23절, 25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두 구절이 중요한 뽑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것에서 뽑아야만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 중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그러면서 의화, 성화, 이제 영화로 넘어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 4장은 구약에서 믿음의 가장 정확한 인물을 뽑은 게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이라고.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썼던 사도 바울은 4장 1절 2절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의롭게 된 게 뭐냐? 근데 이걸 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한 20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특징이 의로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의로워졌느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11절을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교 여행을 가고 남을 구제하고 등등등. 그것이 의로워졌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의로워졌느냐? 아니죠. 그건 상급이라고, 행함이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심하게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가 몰라. 교회 나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출석하고 하지만 예수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 한 40%라고 하거든요. 아니야. 심각한 문제야. 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병 고친다, 남편 증거간다, 자식 잘 된다. 뭐 그건 하나의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거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본정신학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난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이것을 잘 모른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서 로마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질문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 자, 로마서 3장 26절을 보세요. 그 전에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의롭다 하시느니,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의롭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대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제가 잘 했는데 4장 26절에다가 3장 26절입니다. 그 몇 달 전에 장로교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크게 된 팀 켈러가 있죠. 팀 켈러 돌아가셨죠. 장로교 우리나라에 영향을 참 많이 미치는 사람. 한 몇백 명 교회가 몇천 명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최근에 총신 나온 우리 후배 목사하고 딱 대화하는 거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행함이 굉장히 강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처럼 믿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팀 켈러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잘 봐.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저렇게 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그러면 마치 그 자체가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다 상급이라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나 이런 것은 행함입니다. 불교도 전부 다 수행하고 도 닦는 거 전부 다. 제가 인도에 최근에 성경을 가르쳐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행함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기독교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냐? 서론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아브라함이 자 4장 3절에서 5절까지 특별히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뭐야? 믿음이다. 자,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제가 언급했지만 성경에는 중요한 패시지가 있고 덜 중요한 패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6절은 이신칭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겨? 의로 여겨. 자, 15장 문맥은 다 이렇게 됩니다.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 환상하고 꿈의 차이는 꿈은 밤에 나타나는 거고 환상은 낮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계명절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1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네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므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섭섭했어. 속이 상해서 하나님 내 몸에서 자식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랬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일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너 상속자 내 몸에서 날자 이삭이죠. 그래서 자
5절이 된 게 좋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되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최소한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화시켜야 돼. 자기 말로 만들어야 돼. 목사님 보세요. 이런 얘기야.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렀거든요. 택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 복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0년 지나도 자기 몸에서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아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야,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9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자손들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라는 거. 그걸 갖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라고요? 의로와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것이 이신칭의, 이신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팀 켈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상급적인 측면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학벌을 보거나 계급을 보거나 신분을 보거나 돈이 많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목회를 오래 했거나 잘났다 박사학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봉사했다 우쭐대요. 내가 교회 헌금 했다 와 나는 몸들 마음인데 빌딩 전체를 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한 13억이 있대요. 같이 빌딩 관리비가. 그러면 11조를 하면 한 1억 3천 2억씩 한대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대접을 잘하는데 그 주만 목사가 잘하는 거예요. 그 11조 잘하는 잘못된 거지. 목사 보고 헌금한 게 아니지 11조. 누구 보고?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끌린 게 없어. 그러면 대통령이 오고 장관이 오면 그리고 지대꾼이나 노숙자가 오면 너기 저기 가라 하면 이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는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더라도 반드시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의 약속을 믿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불과같이 엄청난 자손이 많다. 그것이 그에게 뭐야? 의로워진다니까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로 와거나 그 강좌를 좀 들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피로 와거나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 이름이 되더라고요.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구인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대다수가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믿음. 그러면서 병 고치는 것도 사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 베니힌의 이야기를 책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베니힌이 처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캐드린 쿨만의 영적 후계자라고 그러죠. 토론토에 왔다가 필라델피아에서 집회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니는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힐링 병진 현사가 있어요. 처음에 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 신나지. 호텔방 가서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둘째 날 집회했는데 예수 이름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집회해보면 알잖아. 집회해보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내 스스로 안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섰는가 섰지 않았는가. 그래서 호텔 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 야 이놈아, 오늘 집회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의 힘으로 했다. 얼마 전 이동훈 목사님도 한국에 참 설교에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부산에서 외국인 통역하면서 첫날은 막 신바람 가듯이 막 통역을 하고 우쭐우쭐해. 둘째 날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도치대가 헷갈렸대. 호텔방 들어가서 제가 얘기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세전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성공도 어떤 실패도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 여기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뢰겠다. 자, 본문 봅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 뒤에 노트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의 번창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뢰하여. 그 옆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 창세기 15장 6절을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똑같이 인용이 나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상충되지만 믿음의 어떤 행위를 받쳐주는 것은 야고보서고 믿음에 대한 어떤 앞적인 선포는 로마서입니다. 자, 믿는다, 믿다, believe. 이게 아멘, 히브리 말로 아멘의 그 원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죄송합니다. 목사 말 믿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도 성경 말씀에 준해서 할 때 그게 아멘 나와야 되지 목사님의 말씀이라고도 아멘 나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거 우리가 하나 배워야.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죠. 민족, 아브라함 자체의 축복, 네임, 이름 등등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 복을 줄 때 요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하나님 약속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창세기 15장 요 10년 이후에 10년 지날 때 요것이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 겁니다. 세 번째, 창세기 17장 99세에 할례, 이거는 언약을 표시한 겁니다. 할례가 됐다고 이게 된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건데 이거는 믿음의 시험과 행위로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정거는 요거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제 바울은 논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9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은 할례와는 무관하다. 왜?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이미 뭘 받았어요?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다 적으세요. 창세기 17장 11절에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 유대민족의 선민의 표시라고 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벌써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뭐 세례를 받았다. 사실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행위지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건 절대 아니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권사다, 집사다, 뭐 선교사다 이거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는 무관하다. 첫 번째 할례와는 무관하다 저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과는 무관하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후에 400년, 그 갈라디아서는 430년 나오는데 400년 후에 율법이 나왔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나오죠. 도덕법, 십계명, 특별히 율법은 십계명. 율법에 세 가지가 있죠. 율법은 시민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제사법이 있죠. 레위기가 전체잖아요. 5가지 제사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민법은 뭐 의미가 없죠. 제사법도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건 다 의미가 없다고. 도덕법은 여전히 스틸 이펙티브, 여전히 하는 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그덕그덕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가 아주 재미있고 설교를 한 편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의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함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자, 요걸 분석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요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이요. 이게 창조, 부활과 창조. 요것이 우리 평신도들하고 목사님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평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장로님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왔지만 최소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이게 부활, 죽은 자를 살렸다, 부활, 없는 걸 이렇게 했다, 창조, 이렇게 딱 단순하면서 건강을 딱 만들 수 있는 요게 기능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냐 말이야. 그거는 첫 번째는 없는 것을 보십시오.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살아있다가 거의 뭐 90 넘어가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거. 19절. 그가 백성한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걸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 약해지지 않는 것, 25년간. 세 번째,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다고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인이 없고 뭐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불가능하구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야. 보십시오. 사람들은 환경을 봐요. 사람들은 사람을 쳐다본다니까. 사람들은 경기를 봐라. 사람들은 기분을 따라가. 그러나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환경이나 사람을 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한 명이 오면 마치 1000명이 온 것처럼 설교를 하래요. 근데 1000명이 오면 어떻게? 한 명이 앉아있는 데서 설교하래.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안산에 김인중 목사님이시구나.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사람 한 명이 딱 앉아있고, 그래서 이분이 막 그분을 향하여 막 호의심의 힘을 다 설교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뒤에 한 수십 명, 수백 명을 체크하는 거야. 그렇게 좀 지나니까 그 사람이 막 전도하는 거야. 막 우리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야.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시작은 누구부터? 한 사람부터. 한 사람을 잡느냐는 그게 생사를 하려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 어때요? 우리 동기도 형님 제가 한 50명이 앉혀놓으면 설교가 되는데 10명이 앉혀놓으면 재미가 없고 설교를 못해.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또 어쩌면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이분은 개척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다가 한 30명 50명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항상 부딪혀. 항상 개척하는 타입. 그래서 교회 한 30군데 있는데 이분하고 내가 살짝 얘기해보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목사 나는 몇 명 앉혀놓으면 설교를 잘 되는데 벌써 2자리 넘고 3자리 되잖아. 내가 심장이 떨려. 기가 죽는 거야.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주 개척교회 지금 현재 50명 미만이 한국교회 3분의 1이 50명 미만이에요. 큰 교회 때 이거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자신이 부흥되고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막 10명 20명 밀려오면 막 장사를 춤을 추다가 한 명만 빠지면 그 힘이 빠지면 태어나요. 고수들은 숨을 초월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본다.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우리가 처음에는 벌써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이지요. 그러면 2023년도 처음에 우리가 목회를 했던 뭘 했던 간에 처음에는 막 크게 막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벌써 11월 달 되면 원래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내 계획이 어떻게 되냐. 사람은 다 이 연력 두 번째 법칙에 의해서 수그러들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약해지면 대부분 사탄이야. 사탄이 공격을.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한 구절만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특별히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상충되지만 또 두 개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세요. 1장 5절, 6절, 7절, 8절 1171페이지 야고보서.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으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들이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리하며 특별히 핵심적인 것이 지혜를 구할 때 6절 상반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구하지 말라고? 그렇지 하지 말라. 이 목사님 이제 이제 한 10년 앞으로 더 하실 건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내년에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는 주변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게 되간에 절대로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약속을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제가 지금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제가 자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자, 그리고 4장 로마서 다시 좀 들어옵니다. 4장 22절 봅니다. 로마 4장 22절. 아까 처음에 제가 한 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 여겨졌느니라. 영어로 it was credit, 신용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잠시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적용 23, 25절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기로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그젠플 예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가 뭡니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이제 신여름 다닐 때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소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 월요일 되면 자기 교회가 최고래. 믿음의 교회가 최고입니까? 사랑의 교회가 최고입니까? 소망의 교회가 최고입니까? 다 중요하지. 그러나 로마서 4장을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고린도서 13장 그죠? 사랑.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는 뭐예요? 책을 믿음이 최고죠. 하나님 약속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은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고백 신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강의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대표적인 인물 바울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뭐냐? 믿음이냐 행위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3절에 있어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진짜 지금 아들이 없어. 이삭도 없어.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나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걸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믿은 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그 할례와는 전혀 차원이다. 왜? 할례는 10년 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10년 후다. 율법은 무려 400년 이후의 일이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걸
가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몰라.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겨지리라 하고 유대인이 선민의식의 첫 번째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신학자들은 유대인에서 끊쳐나갈 것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은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에 율법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는 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 목사님 요 18절부터 22절까지 설교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꼽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예를 들어 가지고 4장 3절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죠. 그러나 3절 가지고 설교하면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엮어지는 거야. 그리고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가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세 가지 믿음이 딱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매우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정확하잖아요. 여기서 설교가 두세 개가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별로 전체를 보면은 설교 자료가 오늘 이것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한 세 개 정도 설교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봐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책을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 이름을 얘기하지만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책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잘하셨어. 근데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라부잡으로 막 뽑았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맥에서는 이게 결이 있잖아요. 결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걸 자기 임의로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해서 요약 압축해가지고 전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절만 읽고 끝나죠. 4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니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자기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이름을 넣고 그걸 여차고요. 아브라함에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합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최의석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최의석에게 뭐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성경에서 우리를 하여금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 우리 목회사에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부흥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참배교회가 곧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